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의 자랑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기 자랑이 심하다는 비난, 그리고 바울의 자리를 공격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요소로서 내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변명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랑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자랑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그의 적대자들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스스로의 기준을 두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을 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다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보면, 바울을 적대시하는 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자랑을 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기준과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랑을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같지만 그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파장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11장과 12장, 고린도서 11장 12장에서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도 그들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맞서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고,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 터전 위에 지금 누가 침범해 들어온 겁니까? 자칭 사도라 여기는, 자랑하는 그 대적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어서 그 바울의 비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방법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용납해달라, 나의 자랑을 용납해달라, 그리고 반복하죠.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으면 자신을 자랑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언급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랑이 섞이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랑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처럼 느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자랑하는 것과 비슷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어떻게 변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연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부족한 것에서 풍족한 것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나의 삶이 더 불행해졌다, 더 안 좋아졌다, 더 비참해졌다, 이렇게 간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마치 자랑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간증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라는 목적인데, 이것이 올바르게 준비되지 않고 바른 과정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이게 단순한 자랑으로 끝나버리면 오히려 이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 간증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목적,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증거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면서, 성경을 또 통독하면서 읽어가면서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이 자세를 잘 참고하여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중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중매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정결한 처녀, 한 남편 신랑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를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고 중매할 때 그 중매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정결한 처녀가 신랑 될 사람을 만나기까지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대적자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듯이 이 거짓 복음의 교사들은 장래의 신부감들을 꼬셔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뱀의 관계와 같은 것들은 뭐냐면,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뱀의 관계는 바로 그럴듯한 말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좋은 언변, 그럴듯한 말주변으로 이것을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을 뱀의 관계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복음과 또 무엇이냐면 그 자신들이 주장하는 은사주의적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누가 그들을 가르치는가, 그 인물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쉽고 편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유튜브라든지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누구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 참 좋아. 이 목사님 뭔가 참 좋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면 누가 이들을 가르치는가, 누가 우리 눈에 보이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교사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 말 속에 그 말씀 속에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변질되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듣는 이들도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것과 다른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예수, 영, 복음과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영, 복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둘이 서로 다르다면 누군가는 옳은 것이고 누군가는 틀린 것이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둘 중에 올바른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계속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들은 대단한 능력을 받았고 대단한 은사가 있고 대단한 권위가 있고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해 있고 뱀이 하와를 간계한 말로 꼬신 것처럼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나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 나에게도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있다. 이것이 진짜 진리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전파한 예수, 바울이 전파한 영,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안에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게끔 소개한 영,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보혈.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한 복음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빠져 있는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빠져 있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 진짜 그리스도의 영, 진짜 복음은 무엇이다? 십자가.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
우리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대적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할 때 그 대적자들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들은 최대한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떤 거짓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자신들의 출신과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대한 그 은혜, 그 차원보다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것만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으신 그 고난을 쏙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것들 위주로 가르쳤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양쪽의 어떤 그 논리와 자랑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자랑은 계속 무엇으로 이어져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죄인이고, 이것을 계속 자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심이다. 반면에 바울의 대적자들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사도이고, 내가 권위 있고, 내가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뛰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랑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랑을 하더라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은 부족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외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런 것을 공격하면서 그의 반면에 우리는 말도 잘하고 이런저런 지식도 많고 많은 권위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이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자칭 사도들, 고린도 교회에 그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을 예를 들어 이제 베드로나 뭐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자칭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도들이다 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지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인정해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같은 주요 이 헬라 도시,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도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을 매력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대중적으로 훌륭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기에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누구는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언변이 좋은 사람들, 말에 능통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시대는 그리스 철학 그리고 그리스의 수사학적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철학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토론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가 뭡니까? 대중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한 어떤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는 문화가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거기에서 수많은 철학가들이 나왔죠.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서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웅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웅변을 하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연습 그런 훈련들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도 아이들 웅변 학원 보내서 말 잘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그 헬레니즘 문화에 이어서 로마 제국 특별히 이제 고린도는 그리스 그 반도 땅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그리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권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술적인 수사법, 대화법, 설득, 토론의 방법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누군가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모습, 외적인 그러한 기술들의 현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틀린 말을 하는데 뭔가 굉장히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 말을 잘 못하지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 나의 글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그 내용에 집중하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냐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는 후원금, 생활비를 후원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어떤 그런 사례비는 거절하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주는 사례비만 받는다. 저들은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참된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어떤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그 지역의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까 이제 그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그 쭉 가르침 그런 문화들이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했죠. 어떤 가르침이 나에게 거저 주어진다면 공짜로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배우면 그 가르침은 가치가 없다.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배우는 내용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느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내느냐에 더 가치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태도를 가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선물이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각 이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의 문화는 뭡니까? 가치 있고 귀한 것일수록 내가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어떤 사례비를 거절한다라든지 복음의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라라는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또 뭐하냐면 철학자 그리고 선생 가르치는 사람 이러한 직업들을 포함한 그 시대의 상류 계층 이 상류 계층들의 전형적인 정서는 뭐냐면 손으로 하는 노동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을 약간 경멸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비를 벌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주는 후원금, 우리가 주는 재정적인 지원금은 거절하면서 저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뭔가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들이 그때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선생들, 가르치는 사람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육체적인 노동을 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주는 그 가르침을 받고 주는 어떤 그런 지원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던 것이 그러한 문화였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주는 후원금, 재정적인 지원금을 거절하고 그러면서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후원금은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오해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원금은 받지 않고 마게도니아 교회의 지원은 받았느냐? 바울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조건 두 가지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충족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받았던 것이죠. 그 두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가 세운 교회를 떠난 후에 받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도와 교회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을 경우에 온전한 신뢰가 쌓여 있을 경우에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 자신이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부족하고 생활이 공궁에 처해 있더라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서 후원한 것만으로 충족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따라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으로 자기들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울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운 기준들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말을 잘하는 웅변가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누가 옳으냐 이런 것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의도라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고 오직 무엇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후원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탄과 같이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13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왜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속이듯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누가 과연 참되고 누가 거짓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 스스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원들, 구성원들 그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분별력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점점 맺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은 의로운 모습,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끝은, 그 마지막은 달라진다. 거짓 사도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끝이 다른 자들이다. 마지막이 다른 자들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 이단. 다를 이 끝단자. 끝이 다른 자들.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겉으로는 의의 모습을 가지고 속으로는 사탄의 행위들을 한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속아 넘어가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에 현혹되고 그 모습을 쫓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에 있어서 저 사람은 되게 은혜로운 분이다. 저 사람은 되게 은혜 충만하신 분 같다. 저 사람은 되게 신실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들으시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것을 소화해내면서 씹어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끗한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적용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인다. 이것은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왜요?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회자적으로 웅변가적으로 설득하는 어떤 토론의 모습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 바울의 부족했던 모습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어떤 진리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되게 전달되지 못했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외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언변이 훌륭했고 그들이 바울을 외모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했던 것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자신의 어떤 외모라든지 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볼 때 우리 또한 어느 순간 그러한 분별력을 놓치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점검하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